임종이 가까운 노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더니 이제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몇 시간 전에 맞은 강한 진통제로 인해서 이 할아버지의 정신은 몽롱해졌고 눈을 뜰 힘도 없어졌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노인을 간호하던 간호사가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반응도 보일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다고요. 그렇게도 기다리시던 아드님이 오셨어요. 그 순간 건장하게 생긴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쇠약해진 자신의 손을 힘없이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도록 서로가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간호사가 청년에게 피곤하니까 잠시 가서 눈을 붙이고 오라고 해도 청년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고 꼭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떼고 할아버지의 몸에 꽂혀 있던 주사 바늘을 떼고 있는데 청년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입니까?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세요?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밤을 새웠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와서 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차, 무슨 착오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의 아들과 제가 동명이인이어서 저에게 잘못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본 순간 도저히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 할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고 끝까지 임종을 지켜본 것입니다. 잭 캔필드가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즐거울 때나 힘들 때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늘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늘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져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고 하면 주전 586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주전 605년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년 후인 주전 597년에
이 두 번째 침공을 받아서 또 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침공 때인 주전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여호야긴은 불과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36살에 죽었기 때문에 이 아주 이른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들, 그리고 유다의 관리들과 왕궁에서 왕을 모시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함께 잡혀갑니다. 이 당시 유다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혀갔는데 그 수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비록 나라가 아직 멸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고 성전에 있던 것들은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의 현장 속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 제2차 바벨론 침공 때 이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불과 25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그로부터 11년 후인 주전 586년입니다. 근데 상황은 나라가 멸망한 것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 생활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낙담하게 된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씨만한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33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막연한 조감도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시는 중에 마지막으로 그 성전이 있는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에스겔 마지막 장인 48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모두 12지파별로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 것처럼 나라가 멸망당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 땅을 다시 분배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의 중심부에 한 성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스겔서 48장 30절 이하입니다. 그 성읍은 물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6장 2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성읍을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아예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조차,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게 내 인생의 길을 비틀거리며 갈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1791년 3월 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력이 쇠약해져서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무언가 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인 리치 양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을 쓰시려고 합니까? 제가 쓰지요. 그러자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별로 쓸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밖에. 그리고 임종에 가까운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 웨슬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고 이것보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말없는 동행자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삼마로 계시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 동행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미국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이 버스에 올라 손님을 태우기 전에 문을 닫고 빈자리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 버스를 운전하는 8시간 동안 이 버스를 성소로 선포한다.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그러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기사들은 목사님을 정신 나간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이 시험 삼아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버스에 올라타서 기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버스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성소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기사는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성소입니다. 성소를 운전하고 있고 말고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기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물론 성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내 버스를 성소로 바꾸자 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불법 정차 지역에 내려달라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같이 한바탕 싸웠을 텐데 그날 아침도 버스를 성소로 선포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서 그를 내려주면서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차에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뒷좌석에 앉은 아주머니가 놀라서 묻더랍니다. 아니, 저런 못된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하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많은 버스 기사들이 나도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겠나라고 다짐했고 여러 곳에서 성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비행기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운항하고 있었고 수술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성소에서 수술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수술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놀랍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삼마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는 커피숍이 차를 운전하고 갈 때면 그 자동차 안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